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전에 오늘 저는 교회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홍성본당 김재덕 베드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느님의 제단으로 걸어나갔고, 또 하느님께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의를 입혀주시고 또 사제로 초청해 주셨죠. 2년 동안 보좌 신부 생활을 하면서 사제에게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의 진정한 힘은 바로 제단 위에서 나오고, 사제가 가장 행복한 것도 바로 미사를 드리는 이 제단 위라는 것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서 미사를 드리시는 그런 은총의 미사들, 또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미사 시간 내내 당신의 말씀을 제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만들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체가 축성이 되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느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좌신부 생활 동안에 강하게 이렇게 체험했었습니다. 미사 안에서 참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교구장 주교님께서 저에게 로마로 유학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탈출을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광야를 그들에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유학 생활은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신부님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막상 가서 살아보니 이거보다 참 이렇게 내몰릴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미사를 얼마나 제가 형편없이 드릴 수 있는지도 보게 되었고, 교우들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 소중한 사제직이 얼마나 다른 것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고, 또 너무나 쉽게 이 사제직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제 자신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좋은 성적과 공부, 사람이 하느님을 얻지 않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매달리게 될 때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체험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타고난 외모 때문에 수많은 유럽 아가씨들의 유혹도 있었고, 또 왜 웃으세요? 또 유학생활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탤런트 때문에 여기저기 인기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참 내가 이렇게 사제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주고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망쳐졌을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드리던 미사를 내가 왜 이렇게 드리고 있을까? 나는 매일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수많은 자매님들에게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또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동안 사제가 돼서 신자들에게는 용서하라고 했던 그 말을 내 스스로 내 입에 다시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하느님은 저를 돌아오게 만드셨고 주임 신부님 세례명이 무엇이죠?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대화동 성당에 미리 보내셔서 저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지내면서 처음으로 사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미사 안에서의 은총,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성하셨고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제 안에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떠나지 못하고 저를 붙들어주게 했던 유일한 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성체였습니다.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강의들 있죠.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본당 교우들 이번 주에 면담도 해야 되고 왜 우리 교우들은 오라고 할 때 안 오고 왜 이렇게 날 괴롭힐까? 아 힘들다. 아 그런데 이번 주에 봉송체까지 있네. 아 정말 힘들다. 쉬고 싶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일독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찮게 여기는 일들, 내가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성하셔서 정말로 소중한 일로, 당신을 만나는 일로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또 기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봉성체 얼마나 기쁘겠나 모릅니다. 내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고 싶은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일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샘솟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래서 때로는 쉬고 싶고 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저의 은총의 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귀들은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모를지라도 마르코 복음에서 이 고백은 이렇게 쉽게 고백되어야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되는 순간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 고통받는 모습, 못 박히는 모습, 하느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숨을, 영을 넘기시면서 돌아가시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을 다 본 뒤에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칭호는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적어도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또 하느님이 나라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지, 또 하느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내놓을 수 있는지를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그런 하느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마귀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이 결여된 채 그냥 입으로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신앙생활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성체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활동만 하는 신앙생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되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게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결여된 채 하느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느님의 말씀은 없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마귀들이 인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미 12년 동안의 사제생활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의 끝이 얼마나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얼마나 나를 외롭게 만들고 또 얼마나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제이건 일반 평신도이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우리들이 움직이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나의 삶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무엇까지 내놓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면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의 그 몸부림을 통해 내가 당신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 성체조배, 하느님의 말씀, 미사, 이 안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고백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몸부림들,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말들, 이 끝은 죽음이고 공허함이고 결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우리들을 숨 막아버리게 하는 그런 삶만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기도, 미사, 성체조배, 하느님의 말씀, 이 네 가지는
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알려주고 있는 하느님 체험의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얼마나 내 안에서 불타오르시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생명을 갖고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주고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들처럼 입으로만 소리 지르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 미사, 성체조배, 하느님의 말씀, 본당 활동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입으로만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본 뒤에 과연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또 어떤 일을 하던 잠시라도 성체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제가 적어도 체험한 바로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느님을 찾길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부족한 본당 신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 저녁 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곰곰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 사랑 고백인가 한번 성찰하시고 부족한 은총이 있다면 이 하느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그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채워줄 겁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아멘.